풀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예? 풀은 시듭니다. 꽃은 말라서 떨어집니다. 맞죠? 예? 저도 소풀베기 많이 했는데, 낫으로 풀을 베면 그 낫에서 잘려진 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려진 부분들은 시들고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루하흐, 여호와의 기운, 루하흐,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물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권사님들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생각나죠? 저도 10대, 20대, 30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80을 향해 가죠. 저도 60을 향해 가요. 벌써 보세요. 아니 내가 60을 맞이한다. 아직도 청춘이고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60이라요. 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과 세월이 빨리 지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에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풀은 뭐라고 했어요? 육체 모든 사람은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말라서 잘리우고 꽃은 시들어서 떨어진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누구의 일이었어? 누구의 의세요?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루하흐. 예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고 그랬죠. 무덤에서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늙어간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막 세상 속에서 보면 똑같아. 비슷해. 진짜 누구 말대 도둑이 희생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모든 아담부터 죄로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주님이 그 인용했죠.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원성, 복음의 영원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오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똑같지 않지만 사도들을 통하여서 인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전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게 주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전한 말씀, 주의 말씀, 전한 말씀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본문이 신약에서 인용될 때 표현 형식만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요지도 함께 인용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 복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6절과 8절을 요약하여 인용하면서 복음의 영원성을 전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선지자 이사야도 복음의 영원성, 말씀의 영원성을 구약 백성에게 전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복음의 영원성을 구약 백성에게 전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 정의나 내용에 따라서 복음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백성에게 구원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선택된 자기 백성을 옛법의 성취인 중보자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와 적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하나님의 설교 혹은 말씀이다.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할 때 백성에게 구원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선택된 자기 백성을 예법의 성취인 중보자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과 그 약속 성취와 적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하나님의 설교 혹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구약 시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백성에게 선택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약속하시고 적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정하신 약속자,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구원을 적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설교 혹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설교와 말씀이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교와 말씀이다. 신약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이 타락한 이후에 곧 바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한, 여인의 후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뭐라 하죠?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원복음이라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이 타락하는데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약속하신 이 복음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타락이 3장에 2장부터 3장, 4장 쭉 나오는데 3장이 뭡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로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우리는 보고, 이 말씀은 처음으로 복음을 말씀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약속을 언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구약 백성에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영원성은 백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불변성과 영원성과 확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요? 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리고 확실하시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이금식 권사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신재한 권사님,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헷갈리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리까리하고 헷갈린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은혜는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아픔이 와도 이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이 변화돼야죠. 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삶이 변화돼야죠. 네?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뒤나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고 똑같다면 이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진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달라야죠. 그래서 저는 신영덕 집사님 보면 자기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의 구원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만나기 전에 신영덕 집사님하고 지금 신영덕 집사님하고 180도 하늘과 땅이랍니다. 오수정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수정 권사도 우리 처음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오수정 권사님 처음 만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의 모습이 180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의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님 교회 다니는데 내하고 왜 이리 똑같아?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네 생활이나 내 생활이랑 왜 이리 똑같아? 왜 다르지 않아? 변화가 없어? 술, 담배 해? 세상적인 거 다 해? 맞죠? 그건. 달라야지. 진짜 달라야 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판결하실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 구원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삶,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변화되고 사람들이 야, 네 교회 다니더만 네가 예수님 믿더만 완전히 180도 달라졌네 라고 인정받고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한다면 진짜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와 똑같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 경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 의지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이검석 권사님 모든 일에, 신재한 권사님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자신의 뜻을 의지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사실. 자기 백성 구원에 관한 특별 섭리에 있어서 백성의 구원의 유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건숙 권사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신장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신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되는 작정적 의지와 우리에게 의해서 종종 거절되기도 하는 교훈적 의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작정된 의지가 있고 우리에 의해서 종종 거절되기도 하는 교훈적 의지로 구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과 삶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진짜 이건 제가 봐도 기가 막힌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세계에서 사역과 삶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패 없이 진행하신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와 의지와 또 뭐요? 의지와 작정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단절되거나 그것이 진행되지 않거나 그것이 취소되는 일이 없이, 우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너무, 교회 사역과 삶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패 없이 사단의 온갖 방해와 역사와 이간질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실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복음의 영원성은 자기 백성 구원을 향한 주님의 의지가 계시하신 대로 변치 않고 확고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사님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멘이고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면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의 이런 속성에 따라 자기 백성 구원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도 계시한 대로 변치 않고 확고하며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음의 영원성은 자기 백성 구원을 향한 가장 자유롭고 거룩하신 주님의 의지의 불변성과 확고함에 기초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영원성, 말씀의 영원성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향한 가장 자유롭고 거룩하신 주님의 의지와 불변성과 확고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영원성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일하심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보세요. 인간처럼 했딱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기복에 따라 어떤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했딱 뒤지고 했딱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복음은 영원하다, 영원성, 불변성, 확고성, 신뢰성, 결과적으로 주의 백성에게 약속된 구원도 변함없이 확고하고 영원히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참. 결과적으로 주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구원도 변함없이 확고하고 영원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영원성, 다음에는 복음의 영원성에 계시는 목적성, 다음 주에는 목적성.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구원도 변함이 없고 확고하고 영원히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이까지.